여러분들 천국 가면 우리가 어떻게 지낼 거라고 생각했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막 그 유령 캐스퍼 이런 것처럼, 그쵸? 이 천국 가면은 내가 영혼이 돼가지고 막 반투명 상태로 둥둥 떠다닌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요 육체를 가지게 될 겁니다. 육체로 태어난다는 게 별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시티 교리문답 50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0문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육체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앞으로 올 세상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부활하듯이 이 세상도 언젠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네, 오늘 교리문답은 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최소한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거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결국 부활할 거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당할 거라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영생부터 생각을 해보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는 뭐 계속 들었죠. 근데 사실 사람들이 영생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영생 그러면 어떤 느낌입니까?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건가 보다, 영원히 사는 건가 보다, 이런 식으로만 오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돌아보면요, 지옥에서도 사람은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영생은 정확히 말하면 그냥 영원히 존재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는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살리셨도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 생명을 뭐 새롭게 바꾸셨다라기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이제 골로새 2장 13절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에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둘 다 뭘 얘기하냐면 이제 둘 다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의미에서의 영생이 아니고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은 거예요. 마치 이제 중생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시체가 있습니다. 이 시체는 뭐 감각할 수가 없겠죠. 막 찔러도 감각이 없을 거고, 막 더러운 게 묻어도 막 더럽다 이렇게 생각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시체 안에 생명이 들어가면 비로소 감각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죄만 좋아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영생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감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더럽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이제 생기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생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아주 새로운 감각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사랑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당신은 조건 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말이 옛날에는 지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마음에 내려앉아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진리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영생이고요. 이러한 영생은 이제 이 생명을 받고 알아가는 순간부터 성령님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자라가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 그리스도를 보면서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자라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부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분이 부활하셨듯 우리 역시 부활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일부를 좀 읽어드릴게요. 51절부터 5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자할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실제로 몸으로 물리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이 몸 말하는 겁니다.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있잖아요. 이 몸은 이제 언젠가 시한이 끝나고 우리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썩어버리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요, 우리가 무덤에 있다가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도 새 생명을 얻게 되고요. 우리는 물리적인 육체를 가지는데 썩는 육체가 아니고 썩지 않는 완전한 육체, 거룩한 육체, 그리고 아름다운 육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 육체가 지금 육체랑 다르다는 건가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육체네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육체가 어떤 육체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보세요. 어떤 거죠? 지금의 육체는 뭐예요? 썩을 거예요. 그렇죠? 이 육체는 뭐 죽고 나서 무덤에 묻히면 썩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새로 받게 될 육체는 썩지 않습니다. 연약한 육체가 아니에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은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방식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육체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시 만날 이 부활할 육체는요, 굉장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육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를 가르치셨던 어떤 신학 교수님은요, 이 본문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우리가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완벽한 성형수술을 해주실 거다.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가 성형수술로는 기대할 수 없는 더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육체를 우리가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 우리 육체는 되게 약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강하고 영광스럽고 힘 있는 육체. 그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여기서 육의 몸이라는 것은 이제 죄악됨이 있는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죄 없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맞이할 부활할 육체 있잖아요. 이 육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야기를 해주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육체도 이와 같았어요. 실제로 요한복음 20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습니다. 다 잠궈놔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냥 문을 통과해가지고 오셔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냐면, 육체를 입고 계신 예수님이 공간에 매이지 않고 이동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마 그런 이 영광스러운 육체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상상이긴 하지만 아마 우리가 이제 부활하잖아요. 그러면 뭐 우주 공간을 막 돌아다닐 겁니다. 지금 뭐 우주복 없고 막 그러면 우주 공간 못 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그런 제한 없이, 제가 개인적으로 목성을 좋아하거든요. 목성도 놀러 가고 막 그럴 겁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죽음을 당합니다. 자, 이건 역시 영원한 죽음을 당한다. 그러면 이제 영원히 없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원히 존재는 해요. 실제로 요한복음 5장 28절에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을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부활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부활하면 이제 똑같이 계속해서 항존하는,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는 하는 육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쪽은 영광스럽고 강하고 아름다운 육체로 부활하고요, 한쪽은 그렇지 못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긴 하지만 영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누리는 관계도 존재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도 존재하지 않죠. 이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여러분, 지옥의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실제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지옥의 특징을 말해주는데, 지옥에 간 부자는요, 이게 되게 독특한 장면입니다. 지옥에 간 부자는요,
지옥에서 자신을 꺼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으로 자기를 데려가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지옥에 있는 사람은 천국을 동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천국은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완벽한 곳인데, 천국의 특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지옥은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내가 내 인생의 왕이다, 내 주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면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이 고통스러운 데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진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 모든 정서와 생각이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아주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람 본 적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때요?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모두가 자기중심적이고 나도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미 지옥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너무 불도 필요 없을 거예요. 물론 지옥은 불, 즉 엄청난 고통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게 진짜 제일 큰 고통은 아닐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이기심, 자기중심성, 교만, 이것이 최고의 지옥일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라면 겨우 70년 정도 살다가 죽을 존재일 경우에는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 아주 많은 것들을 놓고 고민해야 합니다. 예컨대 지금 나의 못된 성질과 시기심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합시다. 이것은 점차 진행되는 일이므로 70년 지난다 한들 눈에 확 띌 정도로 심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눈에 확 띌 정도로 심해지겠지만요. 그러나 이 일이 100만 년 동안 계속된다면, 그렇죠? 그야말로 완벽한 지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내 성품이 자기중심적으로 그리고 이기적으로 못된 성품으로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는데 이게 100만 년 동안 계속 악화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겠죠? 기독교가 진짜 참이라면 지옥이야말로 이 상태를 정확하게 꼬집어주는 용어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지옥의 비참함이 느껴지시나요? 지옥은요 지독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지독히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지독히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은요, 이제 자기의 자기중심성과 교만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네, 오늘 오신문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보았습니다. 다음 주 51문에서 만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